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큰 소모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큰 소모 자국만 져라. 큰 소모 자국만 져라. 큰 소모 자국만 져라. 지키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며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그 사례들을 무수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사례 중에 한 가지 사건입니다. 과연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제자들은 베드로의 선동하에 옛 삶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으로 복귀해버린 것을 뜻합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그들은 어느 날 배를 타고 조업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추위와 배고픔과 허기에 지친 채 빈 배를 끌고 해안으로 돌아오면서 심한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둠이 덜 거친 해안에 주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업으로서 잔뼈가 굵었던 그들이 듣기에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선 날이 밝아오는 그 시간은 일반적으로 그물을 내리기에 적당한 때가 아닙니다. 갈릴리 북부 헐몬산을 덮은 만년설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모여 이루어진 갈릴리 호수는 물이 너무 맑아서 날이 밝을 때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이 그물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둘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도 영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배 오른편과 왼편 사이의 거리가 별로 떨어져 있지도 않을 뿐더러 배는 물 위에서 계속 움직이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오른편 왼편의 구별이 별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말씀은 상식에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히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비슷한 일이 전투기 조종사에게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비록 초고난이도의 훈련을 받은 조종사일지라도 초음속 비행을 할 때 자주 착시 현상을 경험합니다. 수평 감각의 혼돈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즉 육안에 보이는 현실과 계기판이 가리키는 것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투기 추락 사고의 약 20%가 조종사의 이러한 착시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절대 육안을 따르지 말고 계기판의 표시를 따르라는 교육을 엄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치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사이에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할 것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중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구약의 이삭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살기 위해 이주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시는 곳에 거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곡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맞는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수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흉년의 때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일생을 구축하는 삶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건축하기 쉽고 외견상 화려해 보이지만 인상에 비바람이 불어닥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멀리서 예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50년 근자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만 보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한때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새도가들의 말로나 자자손손 상속할 만한 부를 축적한 억만장자들의 말로를 유심히 관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권세도 부도 미처 한 세대도 다 가기 전에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몰락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일생을 구축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고집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형통하고 안전하며 튼튼한 일생을 구축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온몸에 건강을 주시며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병든 몸을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두려움의 대상 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신앙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주시며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멸시받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노년의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부유하게 하셔서 남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옵시며 우리의 여생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행제 중 구직자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주옵시며 구혼 남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가치한 일에 귀중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하옵소서.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를 지켜주시며 이루할 모든 것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둘째, 병든 믿음의 가족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도록. 셋째,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